오늘은 지난번에 설교에 이어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 리더들을 밀레도에 불러서 한 고별 설교를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최초로 바울이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만 따로 모아놓고 한 설교입니다. 그동안 바울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많은 설교를 했는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진리를 믿는 하나님 사람들에게 한 설교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설교 이전에 바울의 간곡한 부탁이요 당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 참 중요합니다. 오늘은 바울이 예수 믿는 중직자들,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마지막으로 어떤 설교를 하는지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많이 오래 참으면서 여러분 겸손하게 눈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했습니다. 3년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면서 성도들이 예수만 바라보게 했다는 거죠. 그 결과 에베소 교회가요 단단히 세워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바울이 떠난 후에,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바울이 떠난 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이 교회를 어그러지게 만들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양떼들을 유혹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던 그들이 그 거짓 사람을, 거짓 교사인 자를 바라보게 할 것이고 따르게 할 것이다. 이런 경고.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경고를 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방해하고 올바르게 하지 못하고 양들이 올바른 자리에 서지 못하게 하는 그런 자들로부터 교회와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교회의 감독자로 여러분들을 불렀다고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29절과 30절 말씀을 한번 떼서 생각하면서 함께 읽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니까 바울은 에베소 교회 리더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교회 감독자로 삼아 교회와 양떼를 지켜야 하는 귀한 사명을 주셨는데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그리고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스스로 삼가 조심하면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한다고 한 겁니다. 그게 28절 말씀이죠. 사도 바울은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전에 에베소 교회 리더들에게 사명감을 심어주고 있는 겁니다. 이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 역시 한평생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실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뭐 때문에요? 사명 때문에 가는 거예요. 22절 말씀을 보니까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하나님의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자기가 무슨 일을 당하는지 모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라 뭐에 매여서? 성령에 매여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끌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죽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셨지요.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이에요. 함께 있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예수님도 죽음의 잔을 피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이 잔은요 사명의 잔이었기에 피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지금 가고 있는 그 길 역시 죽음의 길이고 사명의 길인 것입니다. 아마도 이 길을 하나님께서도 사도 바울이 혼자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걸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이 사도 바울에게 계시하셨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는 길을 알고 그 길을 간 것입니다.
이후에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요, 바울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 그 길 가지 말라고 늘 말리는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되지요. 23절 말씀도 보면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피한다 하시나. 각성에서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바울에게 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님, 이제는 거기 올라가시면 안 됩니다. 예루살렘 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해 보니까 너무나도 불안합니다. 기도가 시원치가 않습니다. 이 길이 어쩌면 당신에게 있어서 마지막 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들을 들게 해주셨고 나에게 그런 은혜를 부어주셨으니 제발 그 길 올라가지 말라고, 여러분, 각성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지 말라는 겁니다. 좋은 일이 아니니 그 길 가시면 안 된다고 만류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도행전 강해를 통해서 보았듯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한 번도 그가 편하게 산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도 바울의 선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선교하는 곳마다, 그리고 선교가 들어가는 곳마다 쉬운 곳이 한 곳이라도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같은 동족이라고 하는 이 동족인들이 여러분 핍박을 했지요. 자기들이 핍박이 되지 않으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방인들을 선동해서 같이 그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냥 애매하게 모함하고요, 잔뜩 두들겨 패기도 하고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심지어는 돌로 내리쳐서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고통과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런 핍박과 환난을 당한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고난과 역경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한들 그걸 무서워할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특히 이번에 가는 예루살렘 길은 그동안 당했던 환난과 차원이 다른 그런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바울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 길이 마지막일 것이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이제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면 죽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여러분, 그러한 인지를 하고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걸 깨달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리더들에게 어떤 말을 하는지 우리 24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우리가 그동안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죽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가는 그 길 끝에 뭐가 있어요? 결박과 환난, 혹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이 가는 그 길, 이 길을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달려갈 길이라고 이야기해요. 자기가 가야 되는 길을 안 겁니다. 그래서 그의 고백이 뭐냐면 내가 그냥 걸어가는 길도 아니야, 내가 달려갈 길이라고 고백하죠. 그리고 이 길이 예수께 받은 사명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명의 길은 내가 가고 싶다고 가기 싫으면 안 가는 길이 아니요. 사도 바울은 이 길을 자신이 주인 되신 예수님께 받은 사명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주인이신 예수님께 받은 사명이라고, 여러분, 사명이 뭐라고 말합니까?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다. 이게 사도 바울에게 사명이에요. 여러분, 일평생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고백이 있습니까? 나의 고백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라고 여러분 고백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초점이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의 초점이 어디가 있으세요? 그리고 이것을 완수하기 위해서 나는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 목숨조차도 내놓을 것이다. 사명 감당할 수 있다면 내 목숨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않았음을 여러분 말씀을 통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자기의 목숨을 조금 더 귀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세상에 내 목숨보다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과 저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고 끊임없이 돈 하면서 살아가는데 돈이 내 목숨보다 귀합니까? 아니요. 돈 많은 사람들도 암에 걸려 죽을 병에 걸리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몇십억이라도 내놓을 테니 이 목숨 좀 살려달라고, 내 생명을 연장해달라고 여러분 이야기하지요. 돈보다 귀한 게 뭐예요? 예, 생명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내 목숨을 유지하는 것보다 더 귀하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사명이 어떻게 목숨보다 귀합니까? 사명이 왜 목숨보다 중합니까? 오늘 이 시간에 잠깐 여러분과 제가 함께 생각해보고 묵상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누가 이 세상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생명 주셔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기에 내가 태어난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나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가 뭔지 좀 여러분 인생 살아오시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셨냐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세상에 보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해야 할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일을 하라고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게 어쩌면 대기업의 총수가 돼서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일일 수도 있고요, 그냥 작은 구멍 가게를 하면서 경영하는 일들도 있을 것이고, 저같이 여러분 목회하는 일일 수도 있고, 사람을 고치는 의사일 수도 있고, 기계를 개발하는 일, 물건을 만들어내는 일, 때로는 운동과 음악과 예술과 문화를 만들어낸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그 일은 내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 나 아니면 할 수 없는 그 일, 그게 나의 사명입니다. 가장 쉬운 예로 내 아이, 내 부모, 내 배우자, 내 이웃,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누가? 나죠. 나 아니면 안 되는 그 일, 그게 사명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하찮아 보여도 내가 맡은 그 직분, 그게 나의 사명이에요. 혹여나 사명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꼭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하고 국회에 가야만 사명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현재 내가 아니면 안 되는 그거, 내가 그 자리에 없으면 안 되는 그게 사명이요. 그리고 그것이 사명의 자리입니다. 그 사람이 서 있는 그 자리가 여러분 사명의 자리고 세계 열방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각 사람에게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이 세상에 보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강해에서 제가 사도에 대해서 여러분 몇 번이나 설명을 했는데 기억하시죠? 여러분 사도가 헬라어로 뭡니까? 아포스톨로스라고 하죠. 뜻은 보낸다라는 말입니다. 보내는데 그냥 보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특별한 사명을 주고 보내는 겁니다. 이게 아포스톨로스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는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쉽게 말하면 심부름꾼이요. 심부름꾼으로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관세 문제로 우리 한국의 외교부 장관과 여러분 경제부 총리가 미국에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 트럼프 정부와 협상을 하는데 이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특사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말하면 이들이 사도입니다. 이게 바로 아포스톨로스, 사도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내실 때 나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사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쩌다가 우연히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특별히 할 일이 있어서 나에게 생명을 주셔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사명자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과 저는 다 사도인 겁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포스톨로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뭐가 우선이에요? 뭐가 우선입니까? 목숨이 우선입니까? 사명이 우선입니까? 다시요. 사명이 우선입니까? 목숨이 우선입니까? 뭐가 목적이고 무엇가 수단입니까? 목숨이 목적입니까? 목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요. 우리가 목숨보다 더 중요하고 우리의 목숨보다 더 중요한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사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성공적인 삶을 산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는 것은 세상의 누구보다도 우리의 기준으로는 출세하고 돈 많이 벌어서 떵떵거리고 사는 겁니까? 아닙니다. 성공적인 인생을 산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실 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여 그 사명을 완수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으로 출세해서 권력의 높은 자리에 살고 그리고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여러분과 저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사명을 완수하지 못한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요 무의미한 인생일 뿐입니다. 여러분, 만약 인생이 바라보는 높은 자리,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과 제가 대통령 자리에 올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인생 세상적으로는 성공한 인생이지요. 위세를 떨치고 최고의 결정권자가 되어서 나라의 수많은 일들을 결정합니다. 국빈 대우도 받고 온갖 명품으로 치장할 수 있고 온 세계에 내 이름을 떨치고 세울 수도 있고 권력을 쥐고 좌지우지해 볼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 여러분 얼마든지 여러분 사람들을 말 한마디에 넘어뜨릴 수 있고 꼬투리 하나 잡아서 여러분 그 사람을 매장시킬 수 있는 그 자리. 그러나 대통령으로서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한다면 그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무슨 소용입니까? 오히려 망신이고 추락이지요. 대통령이 목적입니까? 대통령으로서 대통령의 사명을 이루는 것이 목적입니까? 대통령은요, 수단이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그건 수단이에요. 대통령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목적인 사람이 진짜 성공한 사람, 명예로운 사람 아닙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목숨 부지가 목적이십니까? 아니면 주어진 삶을 어떻게 사명 감당하며 살 것인가가 목적입니까? 기억하세요. 목숨은 수단입니다. 사명이 목적이 되는 사람이 진짜 성공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무언가 은사와 재능, 시간과 소유, 아무리 사소한 것 하나라도 가진 것이 있다면 그것을 사명을 위해서, 바른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고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가 이걸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바로 그런 사람 아닙니까? 모세는 120년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120세가 되었어도 그 기력이 쇠하지 않고요, 눈 하나 흐려지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왜요?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이 맡긴 거룩한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이 여러분 흐려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사명이 끝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신 것입니다. 대부분의 우리 인간들은 병들거나 기력이 쇠하거나 여러분 이래서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나이가 많아도 병들지 않았습니다. 그 기력이 쇠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불러가셨어요. 왜요?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이 특사로서 이 사명을 다 마치고 소임을 다 했으니 그를 하나님이 본국으로 데려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죽음의 공포에 매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바라기는 사명에 매여 사는 멋진 인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목회자로서
간절히 바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간절히 여러분 소원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모든 성도들이 사명 다 마치고 천국에 입성할 때까지 여러분 기력이 쇠하지 않고 건강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희 가족과 친분이 있었던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이 있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권사님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말씀 보고 기도하고 사람 살리고 여러분 코코룩한 일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중보하는 길을 쉬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렇게 사역자로 살았습니다. 특별히 병든 사람들, 절망에 빠진 사람들 기도로 돕고 그들을 회복시키는 일들을 감당했고, 저희 또한 여러분 이 권사님으로 인해서 참 많은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고 또 많은 신앙의 귀감을 받았습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과 연로하신 성도님들께서 천국 가실 때까지 예배의 모범으로, 기도의 모범으로, 살리는, 영혼을 살리는 전도의 모범으로, 그리고 어린 신앙인들을 격려하고 세워주는 모범으로 기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사명으로 사는 분들은요, 뭐가 달라도 달라요. 기준이 다릅니다. 생각하는 게 달라요. 살아가는 행동이 달라요. 말하는 게 달라요. 행동하는 게 달라요. 여러분, 그 뒷모습까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문진교회 모든 성도들은 그 뒷모습까지 아름답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라고 여러분 말을 하지 않습니까? 저도 이 말에 동의를 해요. 사명이 있는 사람은요, 비행기가 날아가다 폭파해도 그곳에서 살아난다고요. 왜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해야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살려주시는 겁니다. 올 추석 명절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신 윤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여러분 13년 전에 졸음 운전하다가 이 스트렉스를 끌고 가다가 11톤 트럭과 여러분 정면 충돌을 했어요. 사람들이 그 사고를 보고 저 사람 다 죽었다고 했습니다. 운전자 다 죽었다. 여러분, 차가 그 자리에 다 폐차해버렸습니다. 보는 사람들마다 운전자 죽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았으니까 와 설교하셨겠지요. 여러분, 그분이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가 천국의 근처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사고 후 깨어나지 않은 상태. 여러분, 오랜 시간 이분이 못 깨어났어요. 깨어나지 않은 그 상태에 영롱한 유리바닥을 날아다니고 걸으면서 여러분 너무나도 아름답고 너무나도 황홀한 것들을 경험한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게 만일 환상이라면 제발 내가 안 깨어났으면 좋겠다라고 여러분 그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영적인 상태에서 이야기한 겁니다. 정말로 내가 깨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대로 하나님 나라에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요, 여러분 깨어난 겁니다. 오랜 며칠 만에 깨어나셨는데 여러분 의사가 그 앞에 3분이나 서 계시더래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의 관절을 이리 빼고 저리 빼고 맞추기 시작하는데 왜 온몸이 다 부러진 거예요. 다 부러졌습니다. 이 뼈를 맞춰야만 수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뼈를 다 맞추고 그리고 수술을 하고 2달 이상을 옷 하나 걸치지 못하고 하나도 꼼짝하지 못하는 그 상태에서 지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도 하나님이 안 데려가신 것은 나에게 사명이 있어서 안 데려가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여러분 일반 목회는 못하시고 캄보디아 선교사로, 또 여러분 특수한 형태의 교회 목회로 지금도 여러분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두신 것은 나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나를 살려주셨다고 그분이 고백을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사명이 생명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이 세상에 보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명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 사명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삶은요, 참 무의미한 삶이요, 불쌍한 인생입니다.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자기만 위해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 어떻게 그 하나님께서 그를 보고 기뻐하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하나님이 주신 목숨과의 관계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목숨을, 여러분 자기의 목숨을 사명보다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고 말씀해요. 바울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멋지게 완수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가기 전에 로마 감옥에서 이런 고백을 하지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내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했던 바울은요, 죽음 앞에서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주실 면류관이에요. 면류관을 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죽음을 맞이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과 죽음이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여러분 안에 예수가 계시다면, 여러분 안에 복음이 있다면 최소한 이런 고백은 해야죠. 죽음을 벌벌 떨고 죽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거기에 그냥 모든 것들을 쫄아서 올인하는 인생들이 아니라, 여러분 죽음 별거 아니죠. 좀 생각해 보세요. 적어도 죽음 앞에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에서 주어질 그 상금을 소망하고 떠나지 않겠습니까? 믿는 사람이라면서요. 그리스도인이라면서요. 여러분 성도라면서요. 그럼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사는 목적이 뭐예요? 요즘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뭐 때문에 돈을 악착같이 벌고 그렇게 노년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돈 벌어서 뭐 하시려고요?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사십니까? 이걸 여러분 이 시간에 좀 자신에게 좀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목적을 바라 알고 내 삶을 통해서 여러분 사명자의 삶을 감당하게 노라고 최소한 이런 결단은 예수 믿으면서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천국을 바라보고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여러분들께서 이 땅의 것에 매여서 그거 못 먹어서 죽는 인생들이 아니라, 그 자리에 못 올라가서 죽는 인생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몸부림쳐가며 거룩한 신앙을 지켜가고 이 땅에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내게 주실 면류관, 살리고 거룩하게 하고 새롭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최소한 내게 주실 면류관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변화되세요. 그렇게 변화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최소한 살리는 일들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하는 일. 오늘 하는 말씀이 많은데 시간상 다 할 수는 없고요. 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바울이 에베소 교회 리더들에게 마지막으로 하는 아주 중요한 당부의 말씀이에요. 설교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본문 28절 말씀입니다. 28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하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들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28절에서 중요한 말씀이 뭐예요? 삼가라입니다. 삼가. 다시 말하면 조심하라는 거예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에게 말하죠. 뭐라고? 조심해라. 좀 조심. 제발 조심해라. 여러분 지도자에게는 근신하고 절제하며 조심하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지도자의 삶과 행동 하나하나를 뒤에서 쫓아오는 사람들이 카피하고 있기 때문에요.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지도자라고 하면 목사를 비롯해서 교회 장로와 교회 중직들이요. 그리고 여러분 또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을 지도자라고 말합니다. 왜? 그 자녀들이 부모를 보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자식들이 부모의 신앙을 보고 배우기 때문에. 그리고 중직자가 아니라도 신앙을 먼저 한 믿음의 선배들은 다 지도자입니다. 왜일까요? 밑에 사람들이, 후배들이 그 모습을 보고 관찰하고 배우고 담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 생각해 보면 교회 안에 지도자 아닌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는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교회 권사도 아니고 집사도 아닌데 내가 무슨 지도자나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누구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들을 보고 여러분들을 따르고 여러분들의 그 삶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도자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행동 하나하나를 다 책임져야 됩니다. 책임지셔야 돼요. 근데 오늘날 보면
여러분, 현대 교인들의 모습을 따르고 싶은 모범을 보기가 어려워요. 본이 있는 자를 찾기가 어렵다고요. 오히려 너무나도 무책임합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분별이 안 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 저 같은 목사나 교회 중직자들은 더욱더 모범적으로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목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해야 되고요,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여러분 전해야 하고 일상의 삶도 깨끗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중직자들은 최선을 다해서 좀 예배 자리 지키세요. 예배 자리를 사모하시고 교회와 교인들과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여러분, 그런 중직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 자신도 드리고 물질도 드릴 수 있는 능력 있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후배들에게 본이 되어야 되지요. 최소한 본. 그럼 여러분을 보고 뭘 배웁니까? 본이 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리더들에게요,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리더들에게 삼가하라, 조심해라. 뭘? 우리가 나를 보고 내 길을 똑같이 걸어가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여러분, 그 영혼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돼요? 내가 져야 돼요. 그러니 모든 행동, 삶, 말하는 거, 삶 속에서의 모든 일들을 삼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설마 나를 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을까 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니요, 분명히 있어요. 악한 것도 따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럼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조심하라고 삼가하라고 말합니까? 누구를 위해서요? 옆에 있는 사람입니까? 그럼 먼저는 나를 위해서요. 나 28절 보세요. 여러분, 자기를 위하여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삼가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중직자가 되면 마치 천국의 맨 윗자리에 따놓은 것처럼 자신의 영혼과 신앙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함께 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네, 뭐 할까봐. 혹여나 많은 일을 한 후에 도리어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교만해져서 구원의 은혜에서 끊어질까봐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우리의 얼마나 도전을 줍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신앙이 임하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룰 줄 아는 지혜로운 리더였어요. 제발 좀 지혜가 있으세요. 교회 목사, 교회 리더, 교회 중직자가 되면 뭐합니까? 많이 수고하고도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고 또 그걸 보고 나를 따르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서 이탈하게 만든다면 여러분, 그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기다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유익이 있어요? 우리가 한국 교회사를 보면 그런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목회 정말 잘했지요. 여러분, 열정적으로 목회를 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을 소개하고 감동적인 설교를 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겠습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어떻게 돼요? 돈 문제로, 여자의 문제로 타락하며 하나님께 버림받은 목사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목사만 이슈가 돼서 그렇지요, 교회 안에 여러분 이슈가 안 된 장로도 많고 권사도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너무 많아요. 그러나 그런 리더를 정말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은 구원받게 하고 자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 심판받는다면 여러분, 그처럼 불쌍한 인생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영혼을 위해 삼가 조심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의 고집과 자존심과 인간적인 욕망들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무릎 꿇게 하기 위하여 스스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삶을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조심스러운 코람배우의 삶을 산 겁니다. 우리에게도,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한 이러한 모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이 맥락에서 사도 바울은요, 양떼를 위해서도 삼가 조심하며 살려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도자 한 사람이 무슨 범죄를 하고 잘못을 범하면 그 사람 보고 따르던 여러 사람들이 시험에 빠지고 자빠지고 넘어집니다. 그냥 편신도 한 사람 여러분 잘못하는 거하고 목사와 장로가 잘못하는 건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지도자는 교회 공동체와 양떼를 위하여 조심스럽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올바른 결단과 말조심과 행동조심을 하며 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양떼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양떼를 생각하고 말하십시오. 양떼를 걱정하는 게 지도자입니다. 자기만 생각하고 제멋대로 산다면 그 사람은 이미 지도자가 아니요. 자기 입속에는 밝은데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지도자입니까? 여러분은 정작 여러분 자기 영혼도 관리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에도 도무지 관심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지도자로 세우시고 그 사람들 밑에서 일하고 싶으십니까? 그런 지도자가 나와 내 공동체를 다스려 주기를 원하십니까? 그 지도자를 따르고 살고 싶냐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 정도는 어리석지 않겠지요. 그죠? 세상의 지도자든 교회의 지도자든 간에 자기를 희생하고 다른 사람을 생각할 줄 아는 진짜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지도자는 자신을 넘어서 여러분 남을 생각하고 섬길 줄 알고 여러분 그 공동체를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요. 저와 여러분의 행동이 우리 믿음의 후배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는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자기 영혼을 위하여 그리고 믿음의 후배들과 공동체를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고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자리에 서서 여러분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여러분 밑에 사람들에게도 후배들에게도 인정받는 자리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